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제2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28장 1절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에 담대하다라는 것은 떳떳함에서 오는 것이죠. 떳떳하면 담대하다. 자,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죄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시대는 불법이 성황할 죄송합니다. 불법이 횡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그 명의, 권위가 서지 않아 가지고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주로 부한 자들이 학대를 하는데 그 부한 자들의 수하가 돼 가지고 부하들이 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괴악한 일이죠. 그런데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곡식을 남기지 아니한 폭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런 것이죠.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법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랬습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죠. 대적할 것을 대적하는 것이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의가 성실이 동행하면 그보다는 부하고 동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 실제적인 경우에는 가난하지만은 의롭고 성실한 자와 부하지만은 불의하고 굽은 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둘 중에 택한다면 가난한 것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그랬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8%, 10% 뭐 그 이상도 줄 때입니다. 대출을 받아갈 때는 보통 10몇 %씩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금을 하면 8% 내지 10%를 주고 대출을 해가면은 12%에서 15% 이렇게 연이자로 대출하던 그런 시대인데 은행 이자보다 좀 높아집니다. 월 2부 이자, 2% 이자가 되면 1년이면 24%죠. 이걸 보고 사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떳떳하지 못한 직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한국이 지나면서 카드 회사에서의
이자율 자체가 20 몇 프로가 돼요. 연체가 막 붙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카드 회사나 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지 그 지도권을 가지고 행정 지도를 잘 해야 될 텐데 그 할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 몇 프로 받는 시대에 예금은 몇 프로냐 그러면은 예금은 1%, 2%를 주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4%, 5% 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은행의 그 수익 체계가 좀 손질을 봐야 될 그런 일이고 중한별리라 그랬으니까 은행조차 1금융권 은행조차 그러니 사채업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IMF 얼마 지나고는 연 60%까지도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다가 36% 됐다가 24% 됐다가 아마 지금 20%인가 뭐 이렇게 공식 이자인 줄 아는데요. 이거 다 중한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 법을 사실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돈을 꿔주지 않습니까? 회사나 이런 데 꿔주면은 그 장사하는 것에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면 자기도 돈을 버는 것이고 그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는 그런 투자를 주로 하지 고율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금융 환경에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원래는 이자가 없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자도 없다, 보증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 사회 환경에서 금융에 있어서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에 합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가증합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지금 돈이 많고 아닌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 평가할 수 없다. 부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과연 그런 것인지는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참회의 심령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믿음과 참회의 심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유함과 또 용기와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을 복된 것들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